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순결을 잘 지키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들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SFC 연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신부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서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어느 정도 했는지 세워보니까 한 19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19년 동안 주일학교 부서를 섬겨오면서 느꼈던 결론은 참 암담하다입니다. 예, 제가 이 제일영도교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부를 한 10년 정도 가까이 섬겼거든요. 제일영도교에 있을 때도 초등부를 섬겼고, 제가 세언약 송정에 가서도 초등부를 섬겼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중고등부를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막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드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와, 암담하구나. 교사들과 사역자가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실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배에 관심 없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데, 신앙 고백, 교리 이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흥미 요소를 조금 가미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반응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면 세상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이 있고요.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요즘은 우영우가 대세죠.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교회 기둥으로 서야 할 이들의 사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한국교회에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아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까지 서론을 쭉 했다고 한다면 답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참 암울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게 소망 아니잖아요. 소망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사실은 마른 뼈와 같은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이들이 소망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SFC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주 많이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는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죠.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사라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절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나온 저 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빨리 포로로 너희들 잡혀와야 돼.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어. 그곳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계시지만 몇 년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저곳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빨리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이 주는 이 징계를 맞아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야, 그 말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오래가지 않았죠.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의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소식이 들리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었던 3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의 회복하심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만 가득했겠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절망만이 가득했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졌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먼 곳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이제 종살이 하다가 우리는 이제 곧 죽겠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며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야만 하는 당시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저들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마른 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도 보시다시피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지금 이 뼈들과 이 뼈들이 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마른 뼈들 한 말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른 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대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9절 중반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고 폐허가 된 시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너진 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때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실 때 무엇으로 지금 다시 살리고 있습니까?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살리고 있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다시 재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영원히 메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미안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지 이 세대에 진정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맞습니다. 영혼 없이 대화하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 없이 대화하고 영혼 없이 예배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온라인 속 세상에서 더 활발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마른 뼈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친구들을 기대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찬양하는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지만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하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도 말라있던 이 뼈들이 나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군대는 다시 회복되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소망 없는 자처럼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서 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할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구축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다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던 이 당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었어요. 돌아갈 본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되었구나. 하나님 약속 이제 사라졌구나. 우리는 이제 마른 뼈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나를 위해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군대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참 암담하기까지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영도 땅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군사로 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들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극히 큰 군대로 세울 것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소망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그를 군대로 세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